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0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어느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은 삶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은 절망하고 한숨과 낙담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은 그 절망의 환경을 희망으로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본명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가 또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대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그 일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맹인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사인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이 거지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란 날마다 길가에 쪼그려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먹을 것을 구걸한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겨우 배를 채워가는 그러한 삶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소식이란 다름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귀로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기회만 되어진다면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꿈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마을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곳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마을 앞을 지나실 때 아마 그 분위기는 참 엄숙하고 아마 굉장히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이 바리메오가 불쑥 나타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향한 바리메오 소리는 아마 나지막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 바리메오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왕권적인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정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맹인 바리메오의 행동을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8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여러분, 여기 잠잠하라는 원래 뜻을 보면 조용히 하지 못해 날카로운 꾸짖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할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서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 읽은 48절 중간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결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뛰어났다는 것, 너무나도 벅찬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밤낮의 기온차가 저 큰 팔레스틴 기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낮에는 덥다 할지라도 밤의 기온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이제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했을 것이고요, 밤에는 마치 이불을 대신한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 거지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그 옷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더할 나도 없이 이 겉옷이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고 지금껏 얼마나 메시아의 긍휼을 간절히 기대했던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51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답변은 딱 한마디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외침인가요? 자신도 남들처럼 정말 밝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에게 구걸하는 거짓 신세를 이제는 좀 면하고 싶다고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친 답변으로 선생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밝은 세상을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한 말씀이 52절에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 눈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디메오의 어떠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바디메오 신앙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앞을 볼 수 없어서 날마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이라 받고, 그리고 동정을 받고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세상적인 꿈과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관심 받기 오히려 멸시와 천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라, 자신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고 바디메오만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을 받았던 성경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가 하면 한 소년의 도시락 제공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치유되는가 하면 12년 동안 앓아누웠던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만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동네 앞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의 한 맺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만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TV 뉴스를 볼 때면 종종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우리가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룬 자는 심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형편과 고민을 예수님에게 세세히 이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그러면 과연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요. 그는 부자고요. 그는 키가 작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키가 작다는 단점 외에는 외형상으로 보자면 삭개오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삭개오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부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빈 공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하는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것일까? 그리고 저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또 여리고 마을 앞을 지난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촉하지 않냐고 최대한 예수님에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삭개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올라간 이제 나무는 시커먼 픽트리, 다시 말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삭개오는 자기의 키가 작은 단점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삭개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예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유해하겠다. 한마디로 하룻밤 자기 집에서 머물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하룻밤 같이 자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분 장로야, 사랑하는 분 권사야, 사랑하는 내 집사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가 그 말이죠. 예수님, 저희 집은 누추하고요, 초라하고요, 보잘것없으니 예수님 다른 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런 반응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룻밤 영접하시겠습니까? 물론 각자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의 신앙.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만나고요, 내일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고 그것에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을 보고 지나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산에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금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크게 소리를 질러댔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핀잔하면서 제발 좀 참자마라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소란을 막으려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려지 않으려는 그 바디메오 칼망 앞에 사람들의 빈잔이나 사람들의 방해는 이 바디메오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꾸짖으면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차단시키는 장벽이 결코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의 꾸짖음과 핀잔 때문에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치게 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이 바디메오는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하는 갈망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드디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고향을 향하는데 도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을 향하는 야곱에게 형 에서가 반가워서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문에 겁이 덜컥 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권, 형으로부터의 장자권을 얻었던 그였기 때문에 형이 지금까지 그 자기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형이 도중에 자기를 만나러 온다 할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근처에 이르러 처자식들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강을 건너라.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 근처에서 밤새워 천사들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형과 자신과의 문제가 이제는 제발 화해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야곱은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위대한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역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한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는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단순한 부르짖음일까요? 아마 목이 메이고 온 힘을 다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그러한 부르짖음은 비록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는 사람들의 힘겨운 장애를 뛰어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다면 그의 기대감이나 희망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주저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이 움츠리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건 생활에 힘쓰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신앙의 차문을도 장애물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디메오가 함맺힌 부르짖음, 정말 목이 쓰이는 부르짖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9절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핀잔이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냥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는 어느 유명한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는 것에는 기쁨에 벅찬 하나의 감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바디메오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되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만나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위선됨과 그리고 거짓됨과 그리고 헛된 자랑과 거칠애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될 구체적인 겉옷이라는 것은 죄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취미라든지 혹은 오락이라든지 잘못된 친구 관계라면 역시 그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식된 마음은 없으신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반면에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형식주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지언정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맹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 그 내면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실 때 그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다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까지도 내던지고 예수님만을 향하는 어쩌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소리만 듣고 아마 좌우도 관심 없이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온 바리새인에게 오늘 본문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리새인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조각의 빵보다는, 아름다운 옷보다는, 아니 고급 저택보다는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지 바리새인은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 오직 남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저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52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더 이상 거짓 생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디메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자기의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